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Characteristics of Antichrist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들 첫 번째 시간으로 했었는데요.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점검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9절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무엇으로 대적하며 한자입니다. 예? 칼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말로 대적하며. 히트 참 쉽지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두 자를 괴롭게 할 것이며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괴롭게 할 것이며. 예?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말로는 성도, 예,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뭐와 뭐를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한 자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때와 법,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사탄이 망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붙인 타이틀은 아닌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관로를 해서 한번 붙여봐서 다시 우리 메모리를 한번 프레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인데요. 8장 1절 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라 했잖아요. 7장에. 근데 이번에는 벨사살 왕 제3년에 환상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이고 그 전에 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간 오늘은 8장에 나온,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느꼈지만 마지막 유다 왕 3명의 이름이 위에는 잘려 안 보이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유다의 멸망 시기가 언제입니까? BC 588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어는 좀 자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연도를 다시 보는 이유도 연도에 대한 인식도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몇 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따르고 있는 바는 지금 현재까지 따르고 있는 바는 BC 588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BC 588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88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가 먼저 있었어요. 바벨론이 점령하고 1차 포로를 먼저 잡아갈 때에 다니엘도 끌려갔고, 그 다음에 2차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BC 588에 2차로 끌려갔고, 3차 포로는 이제 3차는 BC 58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일단 588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다.
588, BC 588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환상은 장소가 다니엘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아멘. 여기서 엘람이라는 것은 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으로 불린 페르시아 지역인데 또 수산은 을레 강변에 있던 엘람 혹은 페르시아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뿔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짧지요. 순양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3절과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뚜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지난번에 나온 지도입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삼켜버린 자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밑에서 페르시아가 삼켜버리고 자연히 페르시아가 삼켰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다 당연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린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옆에 페르시아만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라비아, 또 옆에는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엘람 지역이라고 했는데 엘람 지역이라는 말이 크게 보이죠.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 이제 요거는 좀 고대 지도긴 합니다만은 다음 지도는 아람 난파선 발견 지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실크로드 통해서 메시지가 물건들이 있죠. 다음 지도는 글로벌 석유 항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이쪽을 통해서 우리 호르무츠라는 그쪽으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란이 그 호르무츠를 막아버리는 수가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모르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지만 오늘의 내용과 결국에는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 하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특징은 처음에 머리는 바벨론이고 언어로 된 몸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은 어디예요? 헬라. 그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로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프트 킹덤이라고 했는 것은 결국엔 스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다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환상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연결되는 것이 지난번에 했던 7장. 7장의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파사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머리 4개 달리고 날개도 4개 달렸던 표범은 또 그리스고 그죠? 그 이제 대칭된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꿈꾸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을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이 된 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나누어졌는데 지난번에 로마에 나누어지기 전에 사실은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심술을 부렸는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누구한테 딱 지목해주고 네가 차지해라 하면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눠진 곳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4가지 정도 컬러가 보이죠.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왼쪽이 제일 위에 그리스가 좀 잘려서 보이는데, 그리스가 있고 그 밑에 아시아 마이너가 돼 있고, 그다음 밑에 에집트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센트럴 아시아까지 여기가 전부 다 나눠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상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환상이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성과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서대로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순양이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뿔이 더 크잖아요. 마치 곰이 한쪽만 들었듯이, 그죠? 한쪽 뿔이 더 큰 것은 결국 페르시아 세력이 메데보다 크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이야기고, 그 한 세력이 결국에는 헬라 세력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큰 뿔 하나가 눈 사이에 있는데 그것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모습이 나오죠.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순념소의 활약이 나오고 그것의 활약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금신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꾸미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는데 7장에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제일 오른쪽 구석에 뿔이 난 순양과 그 다음에 순염소입니다. 마지막 염소의 활약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파괴시킬 볼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제일 밑에 흉측하게 생기는 이상한 괴물같이 나타난 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7장에서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때 그림이 백그라운드는 발이고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이 발가락과 그 발의 모습들이
민족들이 서로 섞인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냥 섞여 있을 뿐이지 똘똘 뭉쳐지거나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도 굉장히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위험천만한데 유럽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민족이 섞이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테러와 이 모든 것들의 백그라운드가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상으로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말이 나오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이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게 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은 다니엘이 본 어떤 한 거룩한 이가 있었어요. 환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거룩한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하나여야 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인가? 여기서는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중에 한 분과 다른 한 분을 봤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질문을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질문했을 때에 14절까지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아멘. 2300주야까지. 그래서 2300이지만 2300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픈 엔드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이제 해석은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절이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이거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 처음에 나왔던 그 해석이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힘들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답이 나왔어요. 이제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The shaggy goat represents the kingdom of Greece, and the large horn that is between his eyes is the first king. 아멘. 그래서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그 큰 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다 같이 The broken horn and the four horns that arose in its place represent four kingdoms which will arise from his nation, although not with his power. 거기에서 네 나라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다 같이 시작. In the latter period of their rule,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un their course, a king will arise, insolent and skilled in intrigue. 아멘. 굉장히
교활한 하나의 왕이 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24절 다 같이 His power wi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and he will destroy to an extraordinary degree and prosper and perform his will. He will destroy mighty men and the holy people.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처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로 우리가 여전히 보게 됩니다. 이것도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And through his shrewdness he will cause deceit to succeed by his influence, and he will magnify himself in his heart, and he will destroy many while they are at ease. He will even oppose the prince of princes, but he will be broken without human.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만왕의 왕, 프린스 오브 프린스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인데, 그죠? 그렇지만은 그가 깨질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처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모습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목회자도 이 사람을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생각을 해요. 이미 죽었지만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델로서의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으로 연장선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결론 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고 오늘날도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어진다고 믿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작심하여 사탄의 속임수를 벗어나라. 아멘. 여러분들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또 새로 올라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은 좀 많이 올라와요.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자체에 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계속해서 심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무슨 말 하는지 결국 결론이 안 나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를 착심을 해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걸 참고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조심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의 앞뒤 문맥을 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한 국가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평화로울 때, 안정적일 때, 편안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속이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죠. 속임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죠?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세론을 하면서 시작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휴거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휴거는 누가 돼요? 예?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나는 휴거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휴거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휴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믿음을 디그레이드 시키고
뭐 다른 데서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러시아 전투에서 계속해서 2년 반이 넘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러시아 군인이 죽었어요.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 지금 노동력도 거의 별로 없고 여자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자연여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연구를 이 두 나라 다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2년 반 동안 군인들이 죽어나갔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징병을 한다 해도 이제 다 죽어나가는 전쟁에 이제 전부 다 지치니까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믿음의 안정을 찾을 겁니까? 이런 시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가 평화로울 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도 이럴 때에 결국에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차지한다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미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누구하고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믿음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뭐 믿음 지키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내 믿음은 내가 지키지만 교회 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 미국은 자유인데 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내가 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여기 와서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여기서 폭탄 터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도 총격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정말 극히 드문 일들이었고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옆자리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지금 우리 2세들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늙어가지고 흰머리가 되고 나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몇 명은 있죠. 몇 명 남아있죠. 지금 그 두세 명 되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전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특히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다 교회가 달라. 한 타운에 살아도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왜 그래 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설교하시면서 했는 말이 생각나는데 자녀들을 이제 세포로 돼갖고 바이블 스터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됐다가 크면 다시 이제 메인 예배 와야 돼요. 그런데 잉글리시 따로 메인 예배 잉글리시 따로 할 바에 차라리 미국 교회 가면 돼요. 따로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쉽게 연호 같은 애들이 여기 찬양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난 영어 나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못해 이래 되면 힘들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었고 어떤 목회자가 그것이 바로 미국 교회 있는 한국 교회가 2세가 연결되지 아니하고 침체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어요. 한 6년 전에 CD로 들었는지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당연히 미국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7년 개척을 해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작업을 안 하고 따로 국밥으로 놀았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완전히 이제 걔들이 성장하잖아요. 청년부가 되잖아요. 또 다른 장년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영어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주님이 내일 오실지 뭐 7년 뒤에 오실지 뭐 20년 뒤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러시아가 저렇게 난리 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고쳐 먹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1년에 몇 번 더 가지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 에이지가 되면 어른 예배에 참석시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지션 타임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좀 젊은 세대들 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영어를 하고 한글을 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2세가 없어지고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회하다가 우리가 흰머리가 되면 그냥 끝.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인가, 목회자의 목회 철학, 이 모든 데에도 사탄이 살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원수의 속임수에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말씀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아무 지식을 습득을 해도 모든 것이 다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면 무엇을 읽는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착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착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